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 겪으셨던 일입니다. 한 번은 늘 그렇듯이 은행인가 펀드 회사인가 어디에서 상품 하나 드시라고 권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하는 일이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일이시다 보니까 그 전화 또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상담사가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것이 이 선교사님이 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되시고 가정이 있으시고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다. 이 정도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작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자녀가 하나 더 생기시거나 자녀가 자라면은 그러면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도 바꾸셔야 되고 집도 바꾸실 일이 생기실 텐데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판매하시는 분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되십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께서 수입이 대충 얼마 됩니다. 고정적이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매하시는 분이 들어보니까 이건 한국에서 세 가정이 살 수 있는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도 같이 버실 텐데 사모님은 또 얼마 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벌어서 이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판매하시는 분이 당황하시더니 결국에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해가 될 만한 일이죠. 이분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말입니다. 아마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존함인 이 예수가 무슨 의미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직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을 때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식 이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전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는 이 근동 지역에는 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자를 더 붙인다면 아버지의 성함을 갖다가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죠. 이들에게는 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이름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함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어진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 총 3가지의 직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직분들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역할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이신 선지자라는 직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이적을 동반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말부터가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에 놈자자를 써서 먼저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지자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중에는 비범한 능력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하죠. 엘리야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었기도 했고, 죽은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고, 그를 붙잡으러 온 군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다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기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매일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있고 울고 짜고 이런 모습들도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미래를 내어다보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정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지자라는 단어의 구약 성경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비라고 읽히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변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형이 모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너의 나비이다. 즉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계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의미인데 곧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풀어 설명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3대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사역들 중에 하필이면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고도 선지자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다시 말해 얼마든지 사람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시죠.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런 귀한 예수님께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사람이 대신해도 되는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인간 선지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그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늘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전해야 할 이 궁극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몇 마디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인간 선지자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마디 말로써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것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알고자 코끼리를 더듬거리면서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장님들이 코끼리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용기 있는 한 명을 보내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어떤 동물인지 만지고 와라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용감한 장님 한 분이 가셔서 코끼리 다리를 열심히 더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코끼리는 내가 보니까 기둥 같은 짐승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코끼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죠. 절대로 틀린 정보가 아닙니다. 맞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기둥 같은 짐승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절대로 충분한 정보는 아니죠. 장님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알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코끼리를 전체로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님의 입장에서 코끼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만 됩니다. 방금 만진 그 기둥 같은 부분은 사실 코끼리의 다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앞을 만져봐라. 거기 넓다란 장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코끼리의 귀다. 이런 식으로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알고 코끼리의 부분을 장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장님이 코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인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죠.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에만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알려 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참된 율법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나타내는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몇 가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그 하나님은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딱딱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정밀한 저울을 들고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더 무거우면 죄인으로 만드셔서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바리새인들은 이해했고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계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명을 통해 이 계시를 통해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또 그 계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우리 인생들의 눈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 볼 때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참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율법 또한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의 계시는 하나님을 인생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모세가 그렇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인간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지 않은 선지자,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선지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 그 자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성경을 보면 반드시 구약 성경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빼어놓고 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각자의 물맷돌을 연습해라. 이런 엉뚱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애매하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계시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도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의 눈은 어두워서 율법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죠. 이처럼 눈이 어두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본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형상이 바르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로써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곡해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해석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며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말씀 선생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안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뵙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묵상하기 전, 말씀을 읽기 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영혼의 안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도신경을 살펴본 중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점에서 소위 잘 팔린다고 하는 기독서적 베스트셀러들 중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즈니스 리더십, 예수는 어떻게 12제자를 위대한 리더로 키웠는가,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그 외에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주 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부법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성경을 통해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른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난감 조립 설명서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요리하겠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한다.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솔직한 말로 드리자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창업지원센터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지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는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 헛된 시도들이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안경을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안경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 예수님 안에서 뵙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인생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셔도 알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숨길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손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하면 자기 외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사랑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늘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계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행동으로 설교하신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라는 계시,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보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서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 섭리를 다루면서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가 섭리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탄의 정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 정죄의 송곳을 찌릅니다. 너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모든 의심들을 쉽게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면 도대체 그분이 용서치 못하실 죄가 무엇이 있을까? 그분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굳은 믿음을 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그 안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봐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경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죠.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 소개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유일한 안경, 그것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안경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모든 해답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